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중국의 한 다이빙 선수가 열악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금메달을 어떻게 땄는지 그 비결을 물어봤을 때 이 중국인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넘어졌고 또 입상권에 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의 모습이 그저 좋고 기쁘단다. 그리고 나는 다이빙을 했을 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그저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참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가 참 많이 부담되고 그리고 그래서 많이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늘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자신을 좋아해주고 그냥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행복했던 엄마를 떠올리는 게 이 선수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줬으리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또 늘 불안의 요소들이 있고 또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두려워지고 또 막막해지기도 하고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빙 선수가 떠올렸던 어머니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등에도 있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차원이 아니셨고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좋으셨든지 그 내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great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굉장히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꾸 때로는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양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힘을 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BC 626년경 요시야 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의 맥락상 1차적으로는요, 유다가 멸망할 때 다 포로로 흩어지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좀 더 폭넓게 좀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그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어쩌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희망,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래한다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이게 단순히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고 큰 기쁨으로 인해서 소리치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막 큰 소리로 막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바로 이 노래할지어다예요. 그 다음에 기쁘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부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의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외치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이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감격적이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 승리의 기쁨을 담아서 노래하는 게 이게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 표현은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쁨은 어때요? 진짜 기뻐요. 자, 진짜 기쁨은 여러분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몸이 움직여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심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뻐 날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날뛰면서 기뻐하는 게 바로 이 기쁨이래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을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기운내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기운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eer up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격려할 때 쓰는 말이에요. 힘내 이런 뜻이에요. 힘내, cheer up.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내,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늘어뜨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좀 실망하거나 또 여러분 좌절하거나 막 이럴 때 어깨가 축 늘어져서 손을 이렇게 툭 떨구는 것처럼, 이게 바로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 속에서,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맥없이, 기운도 다 빠진 채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기죽지 마 뭐 이런 거겠죠. 기죽지 마 이런. 사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반년을 보내왔는데, 사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좀 소망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참 여러분, 또 요즘은 더 우리나라 상황이 또 그렇잖아요. 어디를 봐도 기운 나는 구석이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어쩌면 그래서 축 늘어지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힘내라, 힘내라. 그런 상황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또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너네 힘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그런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남은 반년이 막막할 수 있고,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걱정스러울 수 있으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많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말씀 때문에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 말씀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 가운데 계시니.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요,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반복돼요. 17절 보세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반년이 여전히도 우리에게 막막하고 여전히도 우리에게 어두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을 거 없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늘 확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약속이라고 믿어요. 이유가 있다면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요, 다윗 왕보다 한참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먼저 2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바로 이건 샬롬이죠. 즉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 바로 이게 샬롬이에요. 화평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6절 뒷부분에 보세요. 성소, 27절에 처소, 28절에 성소,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성소, 처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지성소는요, 말 그대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The most holy place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겼어요.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동시에 이 성소, 처소, 성소라는 말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소,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우리 가운데, 처소를 우리 가운데,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화평의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으시고 우리 23절 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계셨다 안 계셨다, 같이 하셨다 떠나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옆에 계신다, 뒤에 계신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거 없어요. 이것처럼 분명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4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린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잖아요.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잖아요. 43장 가보세요. 43장 2절 43장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을 거다. 강을 건널 수도 있을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세요.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걱정되는 상황, 정말 우리가 기운 빠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때마다 동일한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각별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격려하세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40년의 세월이 흘러 80세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다. 너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처지에, 이 형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꼬라지에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서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 10여 년을 넘게 도망쳐야 했던 다윗,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 다윗, 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좌절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서 아멘 해도 하여튼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그닥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힘을 내라면 뭐 힘을 낼 얘기를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모르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이 간격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격을 좁혀가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즉 신의 존재에 관해 설명을 하는 여러 개념들, 이론들이 있었어요. 첫째, 신의 부재, 즉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신의 결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있긴 있다, 근데 그 신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부재, 신의 결핍이라는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이론이죠. 우린 결코 이 이론을 수용할 수 없어요. 아니, 수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신의 부재, 신의 결핍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그 이론을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이론 속에서 살아요. 마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신의 부재, 신의 결핍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실제적으로는 우린 신의 부재도 신의 결핍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대인 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의 일식,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지구에서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양은 존재하는데 이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리는 현상, 이게 바로 일식이에요. 저는 이 설명이 참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마치 일식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개입을 해서 그 태양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차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개입을 하고 끼어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전부를 가리는 거겠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가 가려지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참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수긍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이 변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변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끼어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신의 일식, 신의 일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신의 일식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언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조건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신의 부재고 실제로 신의 결핍이라면 사실 우리한테는 절망이죠. 희망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의 일식이라면 우리에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변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사실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신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 이건 신의 일식이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끼어들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꽤 간격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시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끼어들 여지가 많지요. 다시 말해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정도 거리가 아니고 바짝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 있다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야를, 서로 상대의 시야를 가릴 만한 그 무엇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친밀함.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 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거리를 좁히면 돼요. 이 관계를 더 가까이 하면 돼요. 이 관계를 더 친밀히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항해를 출발을 해요.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냥 폭풍,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해요. 자, 사도행전 27장을 찾아보세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다시 말해 너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몇 날 며칠을 지금 그 폭풍우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없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배 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은 캄캄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몇 날 며칠을 그 속에 있어요. 지금 몇 날 며칠을.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지요. 자, 지금 폭풍우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바로 이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섰던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안개가 싹 거치듯이 먹구름이 싹 거치고 여러분 햇빛이 쫙 내려쬐듯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던 그 믿음, 그 신뢰가 여러분 이 문제를 싹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힘을 내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묵상하라 그러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반복해서 들어잡고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제발 하라는 대로 하시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또 극복해내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없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반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뻔할 거예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린 그렇게 희망도 또 소망도 놓친 채 그냥 축 늘어져 그렇게 살만한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려놓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신의 부재도 신의 결핍도 아니고 우리가 쏟는 거예요. 신의 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반년도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꾸준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더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2025년 남은 반년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